출애굽기 7장 말씀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시고자 또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 위에 내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드러내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 이 10가지의 제가 총신 신대원 입학할 때 성경 시험을 치는데 그때 10가지 외웠습니다. 피계 입하, 악독 우매 이래가지고 그렇게 외웠는데 이 10가지 재앙들 그것들이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재앙이 될까 싶은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게 그렇게 재앙이 될까 싶은데 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이 모습들 그럼 파리나 이나 개구리나 또 악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의지하였던 또 자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들 중에 또 자신들이 버거워하는 그런 존재들 중에 그 한 가지를 여러 가지 10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신들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처럼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내리시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또 그것들을 굴복시킴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런 어떤 이 개구리나 이나 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시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실 분이다. 그분이 진짜 신이다. 너희가 섬겨야 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란 것이죠. 그것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두 사람, 모세와 아론 너희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일들, 이제 앞으로 너희가 바로에게 가서 보여주고 행할 그 일들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가?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6절에 나온 것처럼 그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 가서 그에게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한 것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로가 자기 옆에 있던 마술사들, 요술사들 통하여서 그것을 흉내내게 합니다. 야,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 해봐라. 그러니까 이 바로 옆에 있던 마술사들, 그 다음에 또 이 요술사들, 그들이 이제 똑같이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마음은 꿈쩍도 안 하는 거죠. 야, 그 정도 갖고 지금 와서 나보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느냐? 야, 그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이 모습도 하나 바로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이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마술사, 요술사, 또 때로는 이 11절을 보면 현인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일들을 똑같이 흉내내는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보기엔 뭐 그대로 말 그대로 뭐 마술하고 요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근데 이들이 마술도 행하고 요술도 행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술사, 요술사, 또 때로는 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점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들이 하는 일들은 바로 옆에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래서 때로는 바로가 먼 이 국정을 할 때 옆에서 점을 쳐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백성들에게 뭔가 일을 이끌어내고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또 그 백성들을 동원해야 할 때 때로는 이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행동들을, 이런 어떤 마술, 요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현혹시키거나 아니면 또 겁을 줘서 또 따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요술사, 마술사, 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들을,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요술과 마술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또 아론이 하는 그런 어떤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물을 피로 만드는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속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세와 아론이 뭐 요술이나 마술을 피워서 한 건 아니죠. 모세와 아론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들을 행하여 보여주었지만, 그것을 이 요술사, 마술사들은 흉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흉내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것도 흉내를 내고, 또 개구리들이 막 들끓게 하는, 그래서 개구리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일들도 이 요술사들, 마술사들이 흉내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에 와서 이 티끌을 이로 만들으라 하는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 애굽 땅에 이렇게 임하게 하셨는데, 그것부터는 이 마술사들, 요술사들도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자기들 능력 밖의 일을 한 거죠. 자기들도 뭐 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를 끌어모으고 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이런 손속임으로 그 정도는 자기들이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티끌을 이로 만들어서 이가 등청하게 한 이 행동, 이것은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조롱하였습니다. 야, 너희가 그 정도 갖고 와서 우리한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느냐? 너희가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우리가 믿는 우상이 있는데 우리 믿는 우상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너희는 지금 우리 종밖에 안 되는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이 애굽에 믿고 있는 신은 그 정도 하면 너희보다 더 나아. 어떻게 감히 너희가 지금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런 일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때로는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조롱과 비난이 이 세 번째 이 재앙, 이 티끌을 이로 만드는 이 재앙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그들이 조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들이 굴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이 8장 1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바로왕에게 합니다. 8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이것이 누가 말한 것이냐? 바로 요술사들. 아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행하신 그 일들을 흉내냈던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흉내낼 수 없으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우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바로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실 것이다 할 때 다 비웃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뭐야? 야, 저 노예들이 믿는 신이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 애굽에서 저들을 이끌어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조롱하며 비난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술사, 요술사들이 이제는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믿는 신이 아닌 저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이 믿고 의지하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 이 권능을 베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신들도 이 신을 믿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해보니까 뭐 영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은 가짜인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만 모세와 아론이 하는 행동들, 그들이 그들 눈앞에서 이루는 일들을 보니까 저들이 믿는 신은 진짜구나, 저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구나, 우리는 가짜를 섬기지만 저들은 진짜 신을 믿고 있구나,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신, 권능을 행하는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금 바로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 역시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말에도 그 바로의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거죠. 여전히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파리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 파리 재앙 때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이스라엘, 애굽 사람 다 동일하게 이 재앙이 내렸지만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고 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파리 재앙부터 다섯째 가축이 죽는, 그리고 여섯째 악성 종기가 내리는 그런 이 모습들이 이제 막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이 내리는 일이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일곱 번째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 미리 그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박이 내릴 터인데 이 너희 가축 또 집안 또 너희 그런 어떤 일들, 너희 것들을 이 우박에서 피하고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피해라. 들에 있는 가축들을 집안으로 들여라. 이제 우박이 오니까 너희가 조심해라 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였다는 거죠. 그 경고의 말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벗어났으니까 뭐 해당이 사항이 없지만 애굽 사람들한테 이 경고를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들 몇 명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그 가축들을 이 집안으로 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9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려 들였으나, 여기 보면 뭐라 그러죠?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그 재앙들을 보니까 앞서 마술사와 요술사들이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러나 그 말에도 바로의 마음은 꿈쩍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뭐 왕인 바로가 그렇게 요지부동하면서 절대 그건 아니야, 난 절대 못 보내줘 라고 딱 못 받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뭐야,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신하들도 뭐 왕이 그러는데 거기에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 신하들도 눈치 보면서 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신하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 저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존재다. 저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한다 그러면 정말 하는구나. 야, 저들이 우박을 내린다고 하는데 그냥 있다가는 내 가축들, 내 종들도 그 우박에 또 해를 당할 수 있겠구나.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나는 피해야 되겠다.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내 재산들, 가축, 종들 구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가축들과 종들을 피하여 우박을 피하게 하였던 사람들은 그 우박을 피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또 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메뚜기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먹어치우는 그런 곤충이죠. 뭐 우리는 메뚜기 하면 요즘은 메뚜기 보기도 힘들죠. 예전에는 이제 메뚜기 들에서 잡아서 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이렇게 저도 메뚜기를 좀 먹어봤습니다. 고소하게 맛있는 기억이 있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우리나라 지역에는 메뚜기 떼라는 게 잘 안 나타나죠. 근데 중동 지역에는 요즘도 중동 지역 또 아프리카 북부 지역 이쪽에는 요즘도 그런 메뚜기 떼들이 나오는데, 이 지역의 메뚜기 우리가 보는 뭐 요만한 뭐 이 손가락만한 이런 메뚜기가 아니랍니다. 큰 거는 막 손바닥만한 그런 메뚜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억 마리가 그냥 하늘을 까맣게 덮을 정도로 우 날라와 가지고 받치고 논이고 있는 이 식물들은 모조리 다 갉아 먹어버려서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식물들, 곡식들을 다 갉아 먹어버리고 다 먹어치워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소출을 정말 그야말로 풀뿌리 하나 건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 재앙이 이루고 나니까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10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그는 바로 바로를 의미한 거죠. 바로의 신하들이 자기 왕인 신하에게 말합니다. 이때까지는 바로가 안 해, 못 보내줘, 안 돼 라고 말하니까 왕의 눈치를 보고 아이고 그럼 왕이 그러시니까 그러겠지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함정, 우리가 이 사람의 함정에 빠졌다는 거죠. 위기입니다.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섬기도록 보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마지막에 정말 결정적인 결정타를 말하죠. 뭐라 그럽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리는 이미 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끝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애굽은 이제 망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망했다.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망하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망했습니다. 왕이여,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함정입니다. 저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말이 진짜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큰일 납니다. 끝납니다.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바로의 신하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도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왕의 눈치만 보고 아무 말 못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왕에게도 왕도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왕이 그냥 자기 고집 피운 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망했습니다. 보내줘야 됩니다. 라는 말을 이 바로의 신하들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어서 이제 9번째 흑암의 재앙과 마지막 결정타, 장자의 죽음, 맏아들들이 이 애굽 땅의 맏아들들이 죽는 그런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루고 그 이후에 이제는 애굽의 온 나라 사람들이 항복하게 됩니다. 굴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들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보내게 됩니다. 가라. 너가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 섬기며 그렇게 해라. 우리는 더 이상 너희를 못 막겠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제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재산을 줍니다.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 다 줍니다. 뭐 금은이고 뭐고 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셔서 그럴 정도로 이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출애굽 여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 맞닥뜨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뒤따르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이스라엘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했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을 때 그 바로의 군대들은 그 홍해에 그냥 다 잠겨서 수장되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군대, 최강의 군대, 적수가 없는 무적의 군대라고 했던 그 애굽의 군대들, 병거와 말들이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홍해에 수장되어서 그냥 순식간에 다 멸망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소문이 당시 가나안 땅 온 지역에 퍼집니다. 야,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애굽을 벌 주셔가지고 애굽이 쫄딱 망했다더라. 그 바로가 끝까지 버티더니 결국에는 그 군대들과 함께 이 홍해에 그냥 확 잠겨서 다 죽었다더라.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바다를 땅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셨더라. 이런 소문이 당시 온 세상 이 가나안 땅 온 나라에 다 퍼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애굽의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며 종생을 하고 있는 애굽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조롱하죠. 야, 니네가 뭐 한다고?
야,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뭐가 금이 나오냐, 뭐가 떡이 나오냐, 너가 그런다고 뭘 잘 되냐? 야, 지금 너가 사는 거 봐라, 뭐 잘난 거 다 있냐? 야, 나는 일요일 날 일하니까 돈 많이 벌어갖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니네는 뭐냐? 뭐 때로는 이렇게 조롱하고 또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기도 박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죠. 때로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속상하기도 하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예배드리고 주일도 잘 지키고 봉사도 많이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인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보여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또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그렇게 떠들며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온 세상 가운데 내가 보여줄 것이다. 나를 여호와인 줄 저 세상이 알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죠. 하나님이 온 세상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우리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온 하늘과 온 땅 위에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뭐 어디 있느냐? 뭘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온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